한 부부가 여행 중에 한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맨 막내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마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그 마을에서 이제 잠을 자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이 손님들을 박해합니다. 밤새도록 욕보이고 또 이 아내를 폭행해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이 나그네를 영접한다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그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마을의 베냐민 마을의 불량배들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또 그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어긴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손님이 그 남편이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의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12토막으로. 이 아침부터 듣기에는 조금 엽기적인 일이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좀 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힘든 이야기를 오늘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토막씩을 12지파에 보내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복수를 해주고 또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 하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일이 만연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대표를 뽑아 보내어서 그 죄 지은 불량배들을 심판하도록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살인자들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여서 11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의를 시행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니까 40만 명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은 좀 작아요, 숫자가. 그래서 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 간에 이제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 전투에 나갈 때 이 12지파, 11지파겠죠. 그 중에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면 좋겠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나가라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선봉이 되어서 먼저 이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정의의 편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걸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나 되는 병사를 잃었습니다.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만 명이 또다시 모여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나가서 전투를 했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아주 대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꼭 승리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투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베냐민 사람 다 죽였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도시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잘 읽거나 또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사건일 것 같습니다. 너무 엽기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패배하게 2번씩이나 패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허락하셨고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전쟁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전쟁에 패해서 수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게 했을까?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다른 이 자기 동족을 영접하지도 않고 욕보인 이 못된 사람들, 이 불량배들을 징벌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이 제대로 정의가 세워질 수 없어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음행의 죄를 지었다든지 혹은 한 사람이 이 재물을 탈취했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벌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 2번씩이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죄 지은 사람이 베냐민 사람만이 아니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죄를 짓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언뜻 볼 때는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옹호하는 베냐민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까 한 부부가 그 베냐민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단지 신혼여행 떠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편은요, 레위 사람이고요, 좀 성직을 맡은 레위 사람이고요, 여인은 그 사람의 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레위 사람이 자기의 아내 외에 첩을 드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첩을 데리고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도시의 불량배들은요, 애초에 그 남자를 요구했어요. 참 이상하죠. 여자를 내놓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폭력적인 동성애입니다. 이 여행객이 잘생겼는지 이 사람을 내놓아서 우리가 그를 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요, 자기가 나가서 그 사람들과 상대하는 대신에 자신의 아내를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약한 아내를 돌보는 것이 남자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왜 남자들이 이래요? 하여튼 자기의 아내를 내보내서 밤새도록 욕보이게, 그래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상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지 베냐민 지파만을 징벌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악한 죄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 사이에도 반목이 있었습니다. 12지파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서로 다투고 반대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잔병들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인데 와서 우리가 더 큰 공로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답하죠. 이 기드온이 사는 동네, 우리 동네의 끝물포도, 만물포도가 당신들 동네의 끝물포도보다 더 맛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배후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지파들 가운데 반목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들 가운데 우리가 더 잘났다, 이런 그 반목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죠. 우리나라도 경상도가 잡아야 된다, 전라도다, 아니다 중청도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지역적인 혹은 지파 간에 이 악한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죄 지은 사람을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정의감, 이게 잘못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징벌하려는 마음은 정의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피해자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정의감이라고 하는 게 항상 순수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이 정의감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TV에서 TV만 틀면, 뉴스만 들으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내로남불, 이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는데 내가 하는 것은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의감이 동원되는 것이죠. 정의를 시행함으로써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정의를 행함으로써 나에게 손해가 올 때는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정의가 아니겠지요? 본래부터 싫어하던 사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을 행하면 정의감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정의감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정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면 정의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내가 어떤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약점을 자녀가 물려받은 거예요. 얘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화나요? 덜 화나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과하게 아이를 야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한 사람을 희생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자를 희생하는 거죠. 왕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왕따. 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학급에 있는 아이들 30명이 한 아이에게 이 분노를 쏟아 부음으로써 다른 29명의 아이들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왕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할 때는요, 내 자신이 그 책망에서 제외되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려는 이런 마음이, 악한 생각이 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산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 가운데 교회가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싸우는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싸운 적 한 번도 없죠. 근데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싸우는 교회가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에 나올 때 성도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게 되면요, 갑자기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는 정의롭고 너가 불의하다, 이렇게 대꾸를 하겠죠.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편이 갈려서 나누어지어서 싸우면서 나는 정의롭고 너는 잘못됐다,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투게 되면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갑자기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선거철이 되니까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상대방을 비난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생기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나는, 내가 속한 진영은, 내 입장은 의롭고 상대방은 악의 화신이다, 악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늘 피해를 받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항상 피해를 받고 있고 정의의 편에 서 있고 상대방은 악마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온 나라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이 모여서 정의를 시행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평소부터 가지고 있던 감정, 이 지방 지역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더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전쟁에서 분명히 언뜻 보면 의로운 전쟁인데 왜 이 전쟁에서 2번씩이나 패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사실, 너희도 잘못됐다, 이 사실을 이들이 깨달았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중에 2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장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하루 종일 울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며 통곡을 했답니다. 자, 이거야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악한 사람들을 물리쳤잖아요. 정의가 시행됐잖아요.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교와 사병들이 서로 얼싸안고 축하해야 되죠. 전쟁 영웅을 모셔놓고 그를 환호해야 되죠.
축제와 퍼레이드를 벌이잖아요. 그들이 잡아온 소떼와 금품과 노예들, 이런 전리품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잔치하며 술을 마시고 기뻐하고 우리가 승리했다, 자축을 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전쟁의 승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 수만 번, 수십만 번의 전쟁이 있었을 텐데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항상 그 승리를 만끽하는 법입니다. 특히 이렇게 3번씩이나 2번 패하고 3번째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는 더욱더 값질 것 아니에요? 어떤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한 군인들이 2다리 뻗고 앉아서 땅을 치며 대성통곡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런 일은 없어요. 내가 살아난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죠? 이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전쟁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루 종일 통곡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거예요. 이 2번의 패전으로부터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회개의 눈물입니다. 베냐민 사람만 죄 지은 것이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을 징벌하는 이스라엘 우리들 안에도 음란과 살인과 폭력이 널리 퍼져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 베냐민 사람들을 징벌해서 이 정의감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징벌해서 전리품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그 욕망도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대적인 책임을 물을 때 이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라고 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2007년도에 1907년 대부흥운동을 기념하는 100년 되는 해가 2007년이잖아요. 그때 제가 학자들이 모인 모임에 갔어요. 수백 명이 모여 있고 학자들이 모여서 발표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907년 대부흥운동에서 회개운동을 했는데, 회개를 누가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회개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회개했죠. 여자들이 회개했죠. 가난하고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 회개운동은 반쪽 회개에 불과하다.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일제이고 또 부자들이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관리들이 회개해야지,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회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할 때 누가 회개했습니까? 그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높은 사람들, 로마 제국 사람들, 압제하던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반쪽 회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밑바닥 본성이 있잖아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제의 모습,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가 회개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이 회개를 할 때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통회란 말 알죠? 고통스럽게 회개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이 사람들처럼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 인간성의 가장 깊은 곳 속에 들어가서 나를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못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의 눈물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흘린 눈물은요,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들이 모여서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20장 18절에 우리 중에 11지파 중에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 기도는 20장 23절인데요. 한 번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패하니까 베냐민에 대한 그 호칭이 달라졌어요. 내 형제 베냐민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까는 대적 베냐민이었죠. 그런데 전쟁에 패하니까 형제 베냐민으로. 20장 28절에 두 번 패하고 나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싸우는 거 그동안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싸우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을 가리켜서 내 형제다. 그리고 그 형제를 진멸시키고 나서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만 하는데요, 목회 활동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지역은 뭐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지역과 달리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랄까요, 좀 그분들이 들으면 좀 죄송한데 옛날에 좀 하층민이라고 할까,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면 가끔 싸워요. 우리 신부상교회 사람들 잘 싸우지 않잖아요. 싸워도 조금 이렇게 고상하게 싸우잖아요. 그냥 좀 에이 막 그러면서 뒤에서 전화하고 막 이 정도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싸우면은 일단 머리끄댕이부터 잡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집사님과 권사님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왜 싸우는가 하고 보니까 이제 한 분은 아주 어렵게 사는데 뭐랄까, 하여튼 가정이 힘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매를 맞고 사는 이런 분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또 한 분은 너무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그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미군들 빨래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조그만한 일이겠죠. 싸움이 번져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2년 전년 해가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요, 1시간이나 싸우고 소리 지르며 싸우다가 갑자기 이들이 부둥켜 안아요. 그랬더니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얘기 들은 게 가관이에요. 야, 니년이나 내년이나 처지가 이런데 우리가 왜 싸우냐 하면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잘못을 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나 내나 다 힘든데, 다 고통스럽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싸울 일이 무엇이냐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도 또 서로에 대해서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그 눈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 삶이 너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이란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며,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건은요, 뭐랄까, 암흑시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묘사해 주는 사건이죠. 어느 누구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패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그 지파가 아예 없어지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으니 그들의 슬픔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장 암흑, 가장 어두운 시기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함께 거룩하게 되었고, 함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통곡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통합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진 지 7, 8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 통일이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목 놓아서 1년에도 여러 번씩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노래 부릅니까? 아이들 부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굶고,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탄광에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의다. 북한의 사람들은 잘못된 인생들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어요? 분열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념 대립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세대 간에 나누어진다. 어떻게 세대 간에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한 가정에서 부모 자식 싸우고 있어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야, 정말 어떻게 20대 30대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간의 갈등이 있다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이 또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면 뭐합니까? 정신이 썩었는데, 나는 정의롭고 딴 사람은 불의한데 어떻게 이렇게 분열된 이 조국에서 기독교가 이것을 가장 마음 아파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나뉘어지는 것인데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이 대한민국의 다툼의 한 축을 교회가 이루고 있습니다. 앞장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TV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그 방송들이 나올 때마다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우리 민족이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미사일을 쏘고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이렇게 상대를 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로 상대를 비하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이 눈물을 흘릴 때 여기에 통합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높건 낮건 가진 자건 못 가진 자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빛나는 별이에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대, 사사기 이 험악하고 이 폭력과 이 음란이 난무하는 세대, 이 사건 하나, 이 구절 하나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요 387장이 있습니다. 387장,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는 찬송일 텐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야, 이런 노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 여러분이 작사한 사람이 누군가 왼쪽 위에 보니까 배위량 부인 이렇게 써 있어요. 배위량 부인. 도대체 배위량 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배위량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근데 배위량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선교사입니다. 미국 선교사예요. 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드라고 하는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부인 이름이 그 베어드를 한국말로 바꾸어서 배위량 이렇게 불렀고요. 그 부인을 배위량 부인이라고 일컬었습니다. 1890년에 이 둘이 만나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배위량 베어드라는 분과 그리고 그 부인이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그날 배를 탔습니다. 한국에 오는 선교사로 오는 배를 탔습니다. 한 달여에 걸쳐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부산에 왔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에 살고 있죠? 부산에 배위량 부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1890년이니까 너무 낙후가 되었던 시절이고 외국인들에게는 땅을 팔질 않았어요. 그래서 집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집을 지어야 사는데요, 그 집 짓는 사람 그 업자에게 속아서 돈을 다 날려버리고 그 집 짓는 건축자재 다 썩어 빠진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집을 지어서 정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기당한 거지요. 이 남편은 선교사니까 와서 잠깐 언어를 배운 뒤에는요 막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신혼부부니까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낳아서 길렀는데요 2살이 채 못 되어서 뇌척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 아이를 잃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국 땅에 와 있는데 그 삶이라는 것이 1890년도 부산의 삶이라는 것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들 고통스러운 삶이죠. 남편은 전도한다고 반은 나가 있어 집에 안 들어옵니다. 이 여자 혼자 있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반실성했어요. 그래서
이 부산 앞바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태평양이잖아요. 어딘가 가면은 조국이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있고 오빠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태평양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그 첫날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 온데간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의 생각 속에 과거에 미국에서 불렀던 노래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에다가 이 악곡을 붙였어요. 이 가사를 지어서 붙였어요. 1895년입니다. 1895년. 그때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닙니다. 이 부산 앞바다를 헤매면서 눈물 흘리면서 실성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노래를 지었는데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 노래 안 불러요. 근데 1895년 이때는요, 이 노래가 최고의 히트곡이었어요. 모든 교회에서 다 불렀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불렀어요. 왜요? 1895년이 어떤 해예요? 1894년에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농사지어서 다 갖다 바치고 살 수가 없다.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걸 진압하는데 일본 군대를 불러들이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서 우리나라 땅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자기 나라에서 전쟁하는 것과 남의 나라에서 전쟁하는 게 다르잖아요. 남의 나라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 죽고 여자들 다 강간당하고 집이 다 폐허가 되고. 이게 1894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급속하게 일본의 속국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났어요. 1895년에 우리의 국모 민비가 일본의 깡패들에게 시해당했습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조국의 삶이었습니다. 조정은요,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 나누어져서 4분 오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를 대한제국이다. 제국은 무슨 놈의 제국이에요? 지금 다 망해가는데. 이런 정신없는, 철없는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4분 오열되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어 방황하는 그런 시절에 이 노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닙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가 이 한 여인의 슬픔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는 노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한국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일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배위량 부부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숭실학교 세우고 민족 교육에 복음화 위한 교육기관 세워서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초석을 놓은 이러한 위대한 선교사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온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그 정신적인 핵심 속에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새벽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이것이 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 민족을 통합하게 되는, 이 모든 분열을 치유하는 이런 치료약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이 이렇게 사분요열되고 젊은이들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의를 외치는 것이요? 아닙니다. 전쟁하는 것이요? 아니에요.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두 발을 뻗고 앉아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조국을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